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거룩하신 그 이름, 그 놀라우신 이름, 우리의 온 마음으로 또 우리의 진심을 넘어 전심으로 부를 그 이름, 그 한 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예배, 모든 사람들은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분주함들은 내려놓고 삶에 엮여있는 모든 고민들마저 그분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한 분,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양력 좌우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함께 모이셨는데요. 한번 바라보시고 또 사랑을 담아서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마치고 오늘은 이제 고린도, 우리는 이제 전서를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는데요. 제가 마닐라 새생명교회의 담임으로 이렇게 부름받았을 때 다시 꺼내서 공부했던 성경이 이제 두 권인데, 하나가 마태복음이고 이제 복음으로서 먼저 반드시 서야 되겠다 해서 마태복음이었고, 그 다음에 봤던 게 이제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봤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는요, 제목이 있습니다. 딱 주제가 선명해요. 주제가 뭐냐? 문제예요. 근데 문제, 어떤 문제? 교회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나열되어 있는 책이 고린도전서입니다. 바울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를 나열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직면하고 해법을 줍니다. 그러니까 다소 불편한 그런 내용마저도 직면합니다. 죄는요, 언제나 숨길 때 죄는 더 퍼져나갑니다. 직면하고 말씀으로 답을 줍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예요. 저도 교회를 섬기는 입장에서 교회 문제를 미리 문제지를 받아들고 예습 복습하고 나아가면 이거 이 문제를 만나도 풀 수 있겠다 싶어서 고린도전서를 연구하고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문제를 직면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교회를 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머물렀던, 바울은 원래 1차 전도 여행이었던 터키 지방에서 2차 전도에 원래 그 교회를 돌아보려고 하다가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넘어옵니다. 빌립보를 통해서 유럽을 들어오고 그리고 고린도에 마지막으로 이제 머물게 되는데, 그때 1년 6개월을 머물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지역이거든요. 여기 이제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이고 또 여기가 이제 그리스, 그리스 지역입니다. 고린도, 그리스 이렇게 지역인데요. 고린도 지역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북쪽으로는 본토 그리스랑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당시 아시아에 해당됐던 터키와 유럽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에게해가 있고 서쪽으로는 이오니아 해가 있습니다. 이게 바다가 있습니다. 이 두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장소가 고린도 지역인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에는 이 고린도 지역, 이 바다와 바다를 연결하고 동서양을 연결하는 이 고린도 지역에 산업이 있으면 어떤 산업이 성황했을 것 같습니까? 동서를 연결해 주니까 무역업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의 가장 큰 산업의 기반이 무역이었고요. 이 무역을 기반으로 항만, 조선, 또 뭐 있을까요? 제조업, 그리고 이런 무역이 활발했던 항만 지역에 같이 발전한 게 뭐냐면 금융업도 발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지역은 뭐가 도는 자리? 돈이 도는 자리입니다. 돈이 도는 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가보진 않았지만 이 지역적 특색을 봤을 때 이 지역의 성도들의 구성은 어떻게 됐을까? 먼저는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이루는 이렇게 무역업자들, 부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사업가들, 여러 방향의 사업가들이 있을 것이고, 조선소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조선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었고,
또 부자들이 부리는 종들도 있었습니다. 대체로 당시에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노동자들과 종들, 노예들이 많이 고린도 교회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몰리는 이런 항구 지역의 특징이 있는데 참 이 고린도 교회에 불편하지만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사실이니까요. 성매매가 상당히 성행했습니다. 고린티아 조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티아 조마이, 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인 같네. 고린티아 조마이, 고린도인 같네. 누군가를 향해서 너 고린도인 같네. 너 보니까 고린도인 같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너 방탕하네. 너 방탕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성상 너 방탕한 사람이네 할 때 너 고린티아 조마이, 고린도인 같네. 고린도 도시 위에 아크로고린도라는 언덕이 있는데 그곳에는, 자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곳에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습니다. 아니 신전이 있는 거룩한 신전이 있는데 왜 그런 산업이 활발했는가? 신전에 신전 장기가 수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신전 장기가 수천 명이 있습니다. 아니 신성한 신전에 왜 이렇게 장기들이 많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셨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는 예배 방식은 신들을 흥분시키는 성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 속에는 신들을 자극하고 흥분하는 성매매, 성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라는 이름으로 합법적인 성매매가 성행했습니다. 고린도는 그 항구로 돈 많은 부자들이 놀러 옵니다. 그리고 쾌락 추구자들의 해방구였습니다. 도덕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을 아프로디테 숭배라는 이름으로 그 뒷면에서 마음껏 표출하고 즐겼던 자리가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런 도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어떤 문제 있었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교회의 분열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음행의 문제, 또 돈이 많이 오가는 교회니까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 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으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또 예배의 무질서, 은사의 무분별한 남용, 다양한 문제의 집합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우리는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건 성경은요 남을 보는 창고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봐야 되는가? 불편할 수 있지만 마닐라 새생명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봐야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교회에 일원이 되어 있는 성도 나를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말이지만 교회에는 언제나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많아요. 왜 그렇게 교회에는 문제가 많습니까? 왜 그렇게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예전 일인데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불만이 가득해요. 목사님 잠깐 얘기 좀 하자고. 그리고 저한테 불만하는데, 아니 교회 사람들 왜 그러냐고. 자기도 성도면서 저한테 딱 첫 마디가 교회 사람들 왜 그러냐고. 실망스럽다. 왜 그렇게 교회인들이 사랑 타령하는데 정작 그들의 말은 얼마나 그렇게 사람의 뒷담화가 강한지, 그것도 좋은 말이 아니고 나쁜 말, 그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냐. 교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교인들을 보니까 내가 신앙을 가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도까지 흔들린다. 막상 말은 이렇게 하지만 행동을 보니까 내 신앙마저도 흔들린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한테 이제 따지듯 물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친구에게 말했죠. 너 밖에 친구 없지? 라고 했습니다. 너 밖에 친구 없지?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밥을 먹어도 교인들하고 밥 먹고, 차를 마셔도 교인들하고 차를 마시고, 그리고 상담을 해도 교인들하고 하고, 놀러를 가도 교인들하고 같이 놀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교회를 오래 다니면 늘 교인들이 넘쳐 있습니다. 교인들만 뒷말합니까? 사실 사람이 다 그렇죠. 앞에서 말하면 싸워야 되니까, 안 그래도 이게 속 풀려고 말하는데 그 앞에서 불편한 얘기 가지고 싸울 바에는
차라리 말 안 하고 말죠. 그러니까 이제 뒷말을 하는 거죠. 사람이 원래 그렇죠. 밖에는 사실 더합니다. 오히려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찌르고 설교에서 혼나니 오히려 이제 절제하고 자제하는 면이 있어도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사람들이 원래 남 앞에서 안 그래도 불편한데 그 앞에서 말하면 싸우기까지 해야 되니까 그거 싫으니까 뒤에서 하면서 스트레스라도 푸는 거죠. 그러니 사람이 모인 자리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도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뭐 이유가 간단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보일 때 이렇게 보이는 만일나 새생명교회라고 할 때 이 빠송따모 지역에 있는 이 건축물이 아닌 것은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지어진 이 건물을 향해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교회인데요? 여러분 한번 둘러보십시오. 네,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고 옆에 있는 성도가 교회고 이 사람이 교회고 이 사람이 모이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모인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이제 교회인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는 천국 가기 전까지 제가 확신합니다. 문제 없는 교회 없을 겁니다. 예. 천국 가기 전까지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많은 사람이 모인 공동체인 그 교회, 우리가 예상 문제를 알면 풀기 쉽잖아요. 교회는 문제가 있다 했잖아요. 예상 문제를 알면 풀기가 쉽습니다. 고린도전서가요, 이 교회의 문제의 집합소를 써가면서 첫 번째 문제, 교회의 첫 번째 문제, 그 첫 문제를요 이렇게 밝힙니다. 띄워주실래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의 첫 문제는 분쟁입니다. 분쟁이에요. 자, 1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 11절,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 대한 일에 내가 들으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교회 가운데 뭐가 있다? 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모인 공동체에 교회의 첫 문제는 단연 분쟁이에요. 분쟁. 이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겁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제가 섬긴 청년 공동체가요, 제가 이제 대학부를 섬겼는데 대학생들이 한 100명 정도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또 성장해서 한 150명 정도가 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얘들이 졸업하니까 직장인이 되잖아요. 직장 청년들도 합세하니까요. 청년 예배 때 청년들이 뭐 200여 형제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예. 거기에 찬양팀이 30명이 넘었거든요. 그것도 그냥 뽑는 게 아니고 저희가 뽑고 훈련을 시키는데 대학생이라 했잖아요. 대학생은 방학 있잖아요. 방학 있으니까 방학 동안에 불러서 일주일씩 2주일씩 합숙 먹고 자면서 찬양 훈련을 시키고 말씀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딱 표정만 봐도 인도자가 고개만 돌려도 드럼이 들어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싱어들이 서로만 바라봐도 화음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부산에 여러분 찬양 잘 듣는 것 중에 예람 50 뜨기 전에 저희 교회가 먼저 있었다니까요. 그 교회가 먼저 있었다니까요. 네. 대학이 열리고 제 마음에 몇 년만 이대로 더 성장하면 정말 부산에 무서운 공동체 하나 세워지겠다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대학부를 섬길 때 수련회를 1년에 20번에서 30번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그 대학 사역 해보신 분은 압니다. 이게 뭐 청년 사역 해보신 분 알지만 수련회 한 번 하려면 교육자가 뼈가 말라요. 근데 그걸 그렇게 많이 했다니까요. 리더 수련회, 부리더 수련회, 리더 부리더 합세해서 수련회, 그리고 주중에도 마찬가지고 또 계약하면 계약 수련회, 1학년 수련회, 2학년 수련회, 3학년 수련회, 4학년 수련회, 직장인 수련회, 갖다 붙일 수 있는 수련회 명목은 다 붙여가지고 수련회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합심하여 훈련하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점점 공동체가 강해졌는데
그래서 제가 이 사진 제가 오랜만에 보는 겁니다. 사실 예전에 그 사진을 보면 약간 울렁거려요. 마음이 울렁거립니다. 정말 속상해요. 좀 저리기도 하고. 근데 무너졌어요. 어떻게 하다 무너졌는가? 분쟁으로 무너졌습니다. 분쟁으로 무너졌어요. 분쟁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이 편 저 편 편을 가르는 분쟁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집사님들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다 이제 목사님하고도 싸우고. 지금 저를 보니까 우리 목사님 참 뭐 제 입으로 말하기 힘들지만 착하다고 하시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안 싸우게 생겼죠. 예전에는 싸움닭이었습니다. 싸움닭이었어요. 한번 걸리면 그냥. 근데 제가 왜 싸웠는가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청년들을 대변한다고 해서 청년들을 나름 지켜주기 위해서 뭐 청년들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싸웠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 싸움이 번지고 결국에는 저 지키자고 저 때문에 싸웠던 것 같아요. 청년 공동체가 부흥하니까요, 뭐 이런 말도 들리고 저런, 사실 그 당연한 거거든요. 사람이 많아지면 사람이 문제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말도 들리고 저 말도 들리고, 또 이 관심의 표현 가운데 이렇게도 또 해집고 들어와서, 아니 뭐 얘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얼마나 같이 뭐 하고 싶겠어요. 근데 이게 틈을 봐야 되니까 이렇게도 말 나오고 저렇게도 말 나오는데, 사실 공격하는 말들이 다 아니었을 건데, 그때 당시 저는 이제 공격한다 생각했습니다. 리더십에 흠집이 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걸 듣기 싫으니까 반박하고 또 하고. 제 기억에 가장 서러운 말 중에 하나가 아니 청년들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교회 헌금은 하나도 안 늘어났다. 뭐 직장인들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헌금은 하나도 안 늘어났다. 막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니까 막 너무 그 리더십에 뭐가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세력도 생기고 저를 반대하는 세력도 생기고, 말 그대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걸 부흥이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흥의 불길이 확 꺼져 버리더라고요. 모이던 청년들이 흩어지고 뜨거웠던 예배들이 이제 식어지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가 보니까, 제가 정말 사랑했던 청년들이 뭐 다른 교회 갔으면 땡큐 하죠.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은 그것도 이제 흩어뿌림이니까 나쁘지 않았을 건데, 그 신앙의 아주 중요한 시기에, 예민한 시기에 그 리더였던 제가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하면서 얘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 못 하고 있을지를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무겁게 이제 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여러분에게 꽤 많이 당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싸우지 말라. 왜 그렇게 말 많이 했는가? 이유는 싸워봤기 때문입니다. 그 싸워봤고 싸움의 그 결과치를 봤기 때문입니다. 지겨울 수 있지만 저는 계속 1년에 한 번은 이 분쟁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첫 문제가 뭐였습니까? 분쟁이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분쟁만 없어도 부흥한단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 교회는 만연해 있는 게 분쟁입니다. 성경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성경은 동일하게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존재를 이야기해요. 악과 어둠의 상징인 사단과 마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헬라어로 뭐라 표현하는지 압니까? 한번 띄워주실래요? 디아볼로 들어보셨습니까? 뭐 게임 하시는 분 알 거예요. 디아볼로 게임 있잖아요. 디아볼로가 마귀, 사단, 이게 디아볼로예요. 이건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디아볼로예요. 디아는 뭐냐면 나누다. 볼로는 말 그대로 공을 그 사이를 던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제가 그 사이를 던지면 갈라지겠죠. 마귀는요, 사이에 뭔 말을 집어넣어서 가르는 자가 마귀입니다. 가르는 걸 마귀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막힌 담을 하나로, 한 사람으로, 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는데, 십자가로서 막힌 담을 허물고 결합해 주는데, 마귀는요 하나의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깨는 겁니다. 갈라놓습니다. 이 말 집어넣고 저 말 집어넣어서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이 윤 목사가 무슨 짓 했냐, 나름 제 딴에는 정의와 옳음과 바름과 말은 실컷 했지만 뒤돌아보니까 사단짓 한 거예요. 마귀짓 한 거예요. 그 후로
제가 각오했던 게 다시는 마귀에게 놀아나지 않겠다. 사단짓을 하느니 그냥 차라리 오해 좀 사겠다. 누가 말하면 그 말 굳이 너무 해명하려고 애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라면 그냥 흘러갈 말이니까 굳이 그거 붙잡아서 키우지 않겠다. 마귀 노릇하느니 좀 손해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에게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첫 설교 때 각오가 싸우지 않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거는 싸워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한번 싸워봤고 그 결과값을 봤기 때문에 싸우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바울은 교회의 문제를 나열하면서 첫 문제를 분쟁으로 지적합니다. 왜 이런 분쟁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원인도 설명합니다. 자, 고린도서 1장 12절로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13절도 있습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분쟁의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분쟁의 원인이요, 교회가 사람을 봐서 그렇답니다. 사람을 봐서 그렇대요.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지만 사람을 보는 곳은 아닙니다. 바울이라도 안 됩니다. 아볼로라도 안 됩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직계 제자라도 안 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만일 새생명교회 윤목사라도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유명하신 분 많죠? 훌륭하신 분 많죠? 그래도 안 됩니다. 탁월한 성도 있습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조금 더 모이기가 수월할 것 같고 많이 모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답안지를 보여줍니다. 말씀으로 확증합니다. 사람에 속하면,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속에 뭐가 생긴다? 분쟁이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뭘 봐야 되는데요? 뭘 봐야 되는데요? 고린도서 1장 18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 그거 희생 아닙니까? 십자가 그거 힘든 거 아닙니까? 십자가 그거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서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맨날 새생명 교회를 보는데요, 아니 우리 교회 교육이 왜 그러냐? 교회 학교 왜 그러냐? 아니 우리 교회 왜 기도가 이러냐? 예배가 왜 이러냐? 아니 우리 교회를 왔더니 왜 이렇게 쌀쌀맞냐? 친절하지 않냐? 새가족 교육은 또 왜 그러냐? 이건 왜 그러냐? 혹시 그렇게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음에 불평의 언어들이 있습니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 대해서 불평하십니까? 그러면 교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 왜 교회 학교가 이렇게밖에 못 가르치냐? 교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 아,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친절히 하지 않냐? 왜 쌀쌀맞냐? 아,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친절을 하는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니까요. 이게 교회의 능력이라니까요. 제가요, 예전에 그 사역 할 때 저희 이제 지방에 있었던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옛날에 장로님이 땅을 교회에다 기증한 거예요. 땅을 기증했는데, 논밭을 기증했는데 나중에 그 땅에 지하철이 들어온 거예요. 예, 논밭을 기증했는데 지하철이 들어와서 완전 금싸라기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상가가 아니고요, 빌딩을 지어버렸습니다. 그 땅 팔아가지고 20몇 층짜리 빌딩을 교회가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장 펜트하우스 층 2개는 교회가 쓰고 나머지 모든 층은 월세로 줬어요. 월세로 줬습니다. 최고의 상권 위치에 월세가 상당합니다.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거기 이제 모임을 갔거든요. 뭐 지하철 옆이니까 일단 모이기가 너무 좋잖아요. 갔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그 돌아오는 길에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에 가가지고 뭐 다른 교회 갔으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한 번씩 둘러보잖아요. 뭐 저는 그때 중고등부를 했으니까 중고등부실도 한번 가보고 또 이렇게 뭐 이거 포스트도 보는데, 제가 놀랬던 게
그때 당시 저희 교회도 이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 선교 이제 포스트가 있는데 거기 이제 비전 트립이더라고요. 어디를 가냐면 미국을 갑니다. 미국을 열흘 동안 가는데 저한테 충격이 맨 아래 칸에 무료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애들 미국을 보내주는데 무료로 보내주는 거예요. 열흘 동안 미국을 아니 저도 가고 싶더라고요. 나도 좀 데리고 가라고 무료로 하고 싶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 오면서 와, 그렇게 좋은 땅에 월세도 엄청날 것 같고 또 교회 학교 가보니까 뭐 기타도 새거 뭐 악기도 새거 또 펜트하우스 층이라 했잖아요. 커튼 한번 열어보니까 뭐 밑에 막 환하게 막 보이고 하니까 와, 목사님 이 교회 너무 부럽다고. 뭐 너무 좋은 위치에 지하철 바로 옆이니까 성도들 오기도 편할 거고 너무 부럽다고.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해줬던 말씀이 가슴에 꽉 박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부흥하기 힘들 거다. 그리고 분쟁이 끊이지 않을 거다. 저한테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부럽다고 얘기했는데 담임 목사님은 이 교회는 분쟁이 끊이 없을 것이고 부흥하지 못할 것이다. 이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힘들겠지만 그 건물을 도네이션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을 선교 헌금해야 된다. 거저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된다. 그래야지 부흥한다. 아니 보니까 미국 가는데도 무료로 하고 그러는데 왜 이걸 그렇게 포기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 담임 목사님이 딱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의 원리가 흐를 때만 부흥이 허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는 자리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가 능력으로 붙드는 자리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인생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인생이 풀리는 자리가 바로 교회야. 교회는 와서 이거 좋더라 저거 좋더라 그런 혜택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고, 그래서 참 좋은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자리로 안내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 그 십자가를 능력으로 붙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근데 그 교회는 웬만해서 십자가 붙들기 힘들 것 같아. 그러니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가 부흥한다면 틀림없습니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십자가를 짓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가 성장합니까? 틀림없습니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보는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능력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찾으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내가 바라보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분열이 생긴다면, 분쟁이 생긴다면 그건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가 아닌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생명이 일어나고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납니까? 틀림없습니다. 교회가 은혜의 원천인 십자가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를 바라볼 것입니다. 원리는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봅시다. 오직 그 은혜,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그 은혜를 부여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찬양으로서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불렀던 은혜 아니면, 찬양인데, 교회는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은혜가 흐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집니까? 그러면 그 은혜는 흘러갈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실컷 십자가 지고 그 은혜는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는 은혜더라고요. 바닥을 빡빡 긁어가지고 쫙쫙 긁어내가지고 쥐어짜가지고 나오는 은혜가 아니고
차고 넘쳐요. 그래서 아마 누릴 거예요. 세상 교회에서 섬기는 자들 차고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은혜를 먼저 누리고 나아가요. 그래서 참된 교회의 섬김은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고갈되지 않습니다. 가끔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 이제 섬김으로 신앙이 고갈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멈추게 합니다. 그 일하시면 안 됩니다. 일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면은 은혜는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 고백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있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날 새생명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정말 따지고 안 보십시오. 결국 내가 섬김을 받는 겁니다. 요즘 이제 교회를 이제 섬기다 보면은 어떨 때 보면 이제 세상 원리가 좀 약간 그렇잖아요. 착하면 이렇게 좀 바보 되는 구조로 세상이 조금 운영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자들이 있고 또 섬김을 받는 자리도 있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능력, 힘, 파워로 붙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섬기는 자들이 은혜가 더 찰 겁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자들이 그 인생의 능력으로 차올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는 그걸 얻어야 되고 그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봐서 알 겁니다. 그 속에 능력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능력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권면하며 또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능력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뭐 얄팍한 생각으로 교인들 이렇게 저렇게 그 얇은 말로 이용해 가지고 교회를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뭐 저 겪어봐서 알겠지만 그렇게 얄팍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 섬기는 자들의 성도들의 삶도 봅니다. 그 속에 분명히 축복이 있습니다. 그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내며 그들의 모습 가운데 점점 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만큼 좋은 능력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닮아가면 그 사람이 직장을 가면 예수님이 직장에 있는 거고, 그 사람이 가정을 가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 가정에 있는데 뭐가 문제되고 뭐가 어려웠겠습니까?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십자가는 언제나 은혜를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은혜를 누릴 것이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만일날 새생명교회에 오신 귀한 우리 성도된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에 주님 약속하신 그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삶이라는 현장 가운데서는 늘 교회보다도 더 문제 많은 곳이 삶인데, 우리가 그 세상에서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능력으로 그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받고 또 누리고 그 원리를 통해서 배우고 세상 가운데서 나아가서 주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기로 작정한 이들의 삶 가운데 그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능력으로 붙들기로 작정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